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총 50장입니다. 1장부터 11장이 전반부고요. 12장부터 50장이 후반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창세기는 전반부는 4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봤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큰 주제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창조, 하나님이 1장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네, 물론 1장 후반에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룬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타락,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의 홍수인데 원래 정말 많은 한 3번, 4번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거를 4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4대 족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입니다. 첫 번째 족장이 오늘 보는 아브라함이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고요. 그의 아들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 물론 야곱이 첫째 아들은 루벤이지만 요셉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사건, 4대 족장. 이게 창세기의 50장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읽으실 때 나중에 창세기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람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발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나요? 네, 아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모르면 뭐 지금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의 아버지.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 이름을 달고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존귀한 자의 아버지인데 75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어요. 이걸 일명 뭐라고 하나요? 이름값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자녀를 낳는 게 이렇게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기도 하고, 시대는 자녀를 안 낳으면 조금 더 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별로 통하지 않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불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녀들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자녀들이.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자녀가. 물려줄 수 있는 자녀와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야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이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값도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돈은 많아요. 근데 그가 모은 돈은 어떻게 모았는가? 이 유대 전승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들은 이방신을 조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유대 전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덜한 부분이지만 고대적으로 옛날부터 신들의 모형을 깎고 돌을 깎고 나무를 깎는 일들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도 고기를 이렇게 잡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을 조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존경을, 돈을 많이 벌는지 모르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름값을 못하는 그 당시에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자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돈은 많았지만 존중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내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줄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복을 주세요.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7가지 복이 전부 다 눈앞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 7가지 복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3가지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 가장 많은 복을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복 중에서 3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건가요? 민족이라는 것은 보통 1000명, 10,000명 이상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민족을 이루는 걸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한 100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약속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 고조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쵸?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하시는 분은 특별히 족보를 보지 않는 이상 없죠. 저도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는데 그 이상 때는 들어보긴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저희 조상들이 있었겠죠.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저희 조상은 있었겠죠. 제 육신적 조상은.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진 않습니다. 4대만 지나가도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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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만 나가더라도 그분의 성함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무덤도 어딘지도 몰라요. 웬만하면. 근데 민족이 이루는 게 뭘까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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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민족을 이루려면 보통 한 10대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너의 이름을 잊혀지지 않도록 너의 자손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쉽지는 않는 일이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심히 클 것이다. 이 이름이. 여러분, 세상에 큰 이름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완용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 이름? 그쵸? 나라를 팔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름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 알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이 창대는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을 원어에는 명예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내 이름을 단순히 크게가 아니라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내 이름이 명예롭게 남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복입니까? 지금 당장 복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뭔가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내가 갑자기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한다. 이것도 내가 죽어서 하는 일이죠. 내가 죽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여기의 의미는 자세하게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 뒤의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복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주셨던 복의 내용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다 큰 민족 죽어서 다음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을, 7가지의 이 복을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달고 하나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 다음 PPT 보세요. 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눈앞에 현금을 원합니다. 현금, 돈을 원해요. 이 돈 가지고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 따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그런 현찰을 원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성적 잘 받으면,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잘 보면 제가 임원으로서 뭘 하겠습니다. 계속 걸어요. 기도가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딜을 해요.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세요.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금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20살 되어도 30살 되어도 40살 되어도 50살 되어도 60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래로 봐요. 거래의 대상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어음입니다. 나중에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이 어음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실 거예요. 현금과 어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음은요, 화폐인데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어음이라는 거는 참 많이 이렇게 통용됐던데 지금은 잘 안 쓰이고 있어요. 어음이라는 것은 화폐인데 그 화폐에 금액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어음을 제 이름을 걸고 물론 공탁을 해야 되겠지만 제 이름을 걸고 1조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걸고 제가 5년 뒤에 1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나는 사겠어요? 살 거예요.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5년 뒤에 1조를 볼 수 없거든요. 5년 뒤에 1조가 생길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는 돌아가셨죠. 네,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가 여러분 1조를 5년 뒤에 지금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10,000원 주면 내가 5년 뒤에 1조 줄게 하면 여러분 그 말 믿어야 합니다. 어음을 주면서 하면 안 믿는 친구들 있어요. 돈 많아요. 그분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조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1조가 너무 컸나요? 그래서 한 100억 이라가죠. 예, 여러분 어음이라는 것은 어음은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1,000조를 어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만한 돈이 없거든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제 이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음에 있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음은 그 사람이 그 어음에 적혀있는 그 이름이 믿을 만한가, 돈이 있는가, 그만큼의 신용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5년 뒤, 10년 뒤 주실 복을 어음을 주세요. 왜 어음을 주실까요? 어음을 주면요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저는 뭘 볼까요? 그 이름에 주목을 합니다. 그 이름에 주목해요. 그분이 믿을 만한가? 그분이 신뢰할 만한가? 그분이 이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주었던 적이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 이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어음을, 이 돈을 찍어낸 이름을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찰은 달라요. 현금은 다릅니다. 현금은 국가가 인정한 화폐입니다. 제가 돈을 받아요. 근데 제가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열심히 일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거래한 거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을 받으면 그 편의점 나를 돈 주는 사람을 여러분, 그분이 어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목합니까? 안 주목해요. 여러분들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계약대로 돈을 한 거고 그것들에 따라서 준 겁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주면 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수고대로 그걸 거두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대학에 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활짝 피워서 좋은 일, 선한 영역을 행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만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를 참석했는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래,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교사랑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우리 친구들과 기도를 이렇게 시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방향이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러한 믿음의 관계에 이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한 2명이 차는데 네,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끝나가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4,0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르잖아요. 시대와 환경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겁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박물관을 참 좋아해요. 제가 박물관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쇠붙이와 금붙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참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속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고리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 목걸이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 세상의 물질, 신분이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관을 썼겠죠. 귀고리를 했겠죠.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장식을 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남는 건 금이에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가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 안 해요, 아무도. 여러분들 기억 안 해요, 이름을. 진짜요. 여러분들 자녀들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름 기억 안 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4,000년 전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부자였겠죠. 더 명예로운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영광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이요,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 흔적들 이 호흡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로 끝나잖아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1000만 원에 들어오고 여러분들 좋은 데 가도 여러분 자녀 때만 가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얘들 증조 할아버지 어느 대학 졸업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복을 얻기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영원으로 새겨지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우리 중등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도 올라가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중등부를 떠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그런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겨진 영원으로 새겨지는 그 복을 그 축복을 갈망하면서 나중에 같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